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생명하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많이 혼란하시고 또 마음이 무거우시고 힘들으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 성도님들과 또 생명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021년 8월 1일은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세워진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실 바른복음 생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2018년 6월 10일 이미 작은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생명하도록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면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세우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이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성도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머릿속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던 신천지 위장교회가 있었던 곳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으로 허락하심으로써 앞으로 이곳에서 펼치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비전을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 정의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와 같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미 거룩하여진 자를 말하고 있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었습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아주신다는 것이고, 마침내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의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거룩의 옷을 입은 우리가 모든 것 모인 바로 그곳을 우리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교회를 예배당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성전을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성전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 거대한 성전이 다시 또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세우겠다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토록 자랑한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예언대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다시 세우겠다라는 성전을 이제 세우셨고, 그 성전은 화려하게 보이는 우상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자신의 백성을 세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부로 삼고 사람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온전한 연합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교회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교부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과 인간이 이미 합일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되는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이미 깨끗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보혈의 은총인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실로 믿어지지 않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듯 평생 한 것이라고는 죄진 것밖에 한 게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하려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신, 공짜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차적 임무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이제는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피조물인 여러분에게 이미 이제는 증인이 되는 삶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사회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친절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가 아닙니다. 교회의 1차적인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선사업은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늘 해온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차적인 임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한 혼동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본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른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교회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 말씀하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전해듣는 그들이 자연히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율법을 지키며 사는 도덕적인 법에 관한 인류학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무거운 교훈과 율법의 종이 돼서
그렇게 교인이 되고 나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얽매여 있던 세 가지를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곧 물리적인 거대한 성전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동안 우리 역사상으로 너무나 큰 교회, 너무나 큰 예배당, 그것을 성전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고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제는 사람인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멸망하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배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삶이고 그 삶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이제 한국의 유대 문화에서 살았던 유교 문화에서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종교적인 이 형식이 얼마나 우리를 사람을 얽매여 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종교의 모든 형식으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죽음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이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이제는 그런 종에서 해방돼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성전과 그 다음에 예배 형식과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신자들을 통제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샤머니즘에 많이 깔려있는 한국의 문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무속인들이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길흉화복을 가지고 많은 자기들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자유를 통해 우리에게 종교와 종교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전 건축에 매여 있고 그리고 예배 형식에 매여 있고 죽음의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노릇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지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이 얽매여 있는 성전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정말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함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늘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오늘 저희 첫 설교 예배의 본문으로 잡은 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강하게 염두에 두고 가슴속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자랑하며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할 것은 오직 예수이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오로지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숙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바였던 것이죠. 우리가 바라바였던 것인데 예수가 잡힘으로 우리가 노임을 입은 겁니다. 예수가 잡히는 그 순간 누가 도와줬습니까? 바라바였습니다. 그 노임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 바라바였고 우리는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은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조주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져서 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언제나 행복을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초와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또한 이미 지나갈 것이고 영원 안에서는 이미 아름답게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통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지금 고난의 길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펼쳐져서 보여지게 되면 오늘의 이 고통이 그래도 잠시나마 우리에게 스쳐가는 것이 얼마나 또 큰 위로가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도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세움받고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영혼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영혼을 산다는 건 이미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영광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